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9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 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그때 왜 오셨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치 목을 죄어 오는 듯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거짓된 것들과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절은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유대인의 그 한 날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삼으니까 12시부터 시작하는 우리랑은 좀 다른 시간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첫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어둠 가운데 노예의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둠의 운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자의 삶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이끌어내신 그 유명한 출애굽. 하지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생명줄인 장자가 주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면 pass over 했다고 해서 6월절 이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옛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종로로 타며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아내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로 그 유명한 시편 118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을 맞이하는 기뻐하는 이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화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평화의 도구로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위하여 새로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거부였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혹시라도 분란이 생겨서 강한 압제가 들어올까 봐 그것을 염려하면서 저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슬퍼하시다. 두 번째,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심판을 경고하시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통독 잘하고 계시죠?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제가 꼭 두 가지를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좀 우리가 적용을 더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원래의 성경의 목적을 따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슬퍼하시다입니다. 오늘 41절과 42절에 예루살렘의 비극을 미리 내다보시며 눈물 흘리시며 탄식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마 성지 탐방을 하신 분들은 그 감람산 위에서, 오늘날 히브리 대학이 있는 그 감람산 그 위에서 이렇게 왼쪽 편으로 열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 금으로 만든 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에 비춰지는 그 예루살렘 성은 마치 금으로 지은 것만 같아 보이는 찬란한 도성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에 놀라고 탐복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그래, 그런데 말이지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의 감탄이 나오는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감난산과 예루살렘은 1km도 안 되는 곳이기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끼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 예루살렘 도성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탄성과 큰 환성을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과거 수많은 선지자들의 탄식과 눈물을 상기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평화의 소식을 거절하는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예루살렘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자기 왕의 입성을 환영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심판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거를 거절하고 뛰쳐나가는 딱 그 모양새가 천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는 이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닥치게 될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43절과 44절이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고대 전쟁에서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던 일반적인 전술입니다. 보통 이제 이 언덕을 히브리어는 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덕이라는 말이죠. 그게 왜 언덕이 됐을까요? 이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에다가 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 방식이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또다시 성을 올립니다. 그러니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무시지 않고 성전을 떠나가시는 비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하여 망한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멸망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서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며 울었던 자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울었던 핍박받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자결을 했다라고 알려진 마사다입니다. 아주 천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대로 있었던 것을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동등한 이퀄의 토성을 통하여 그렇게 들어가 보니 다 자결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그 마지막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의무이지요. 그들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자결의 현장,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마지막 메시지도 외면하며 자결로 끝마쳤던 그 현장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Never forget. 절대로 이 수치스러운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그 마지막 훈련의 그 장소를 마사다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다윗과 같은 칼의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에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은 40년 후에 로마의 압제에 저항한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AD 70년이었습니다. 바로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그들은 이때 온 세상 열방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자기의 나라도 주권도 없이 인생을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포위되고 방화를 통하여 전멸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마치고 이 폴란드 월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두세 시간인가요? 그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600만이 죽어나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할 수 있는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소망 없음을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 손바닥만한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 사이즈의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을 더 확장하며 이미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펀드레이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그들의 생각이 미련하다 싶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의 말씀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실제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은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둔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두 번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의 앞에 배치함으로써,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려고 환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미친 듯이 이
이 마지막 정점을 찍으신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청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전의 정의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는 기대할 것이 없음.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해봐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여서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척결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죠. 어떤 내용을 담아서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음. 여러분,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단순히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곳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치유되는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아지트가 되었다, 강도들이 득실득실하다, 이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상한 심령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도자들의 부의 창고와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요한복음에서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많은 분들이요, 이 메시지의 진짜 포인트를 놓치고 주일날 바자회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돈 쓰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또 성전을, 교회를 이해했던 시절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뭔가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성전의 시스템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로마의 돈으로 헌금하면 그게 부정한 거다, 그러니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아주 멀리서 순례자의 길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면 그것이 먹지도 못하고 잘 돌봄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한,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제사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그들이 소위 말하면 도장을 찍어 놓은 짐승들을 높은 단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면 그것들이 그들이 인정해주는 제사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뒤에서 뒷거래를 통하여 그 자리 하나씩을 내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지도자들이 독차지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모이겠지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할 수 없음. 예수님께서는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내어 쫓고 헌금을 위한 환전을 방해하시고 환정상에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김세현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들을 극적으로 표현한 선지자적 행위였다. 성전 청결이가 아니라 성전 척결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잔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냥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는데 성전은 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이런 말도 이런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이 지금 보이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도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줄로 붙들고 있었던 성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평화의 왕께서는 이곳에 평화가 있냐? 하나님과 화목하냐? 사람들과 평화하냐? 질문하시며 더 이상 성전이 앞으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이러한 데몬스트레이션과 말씀 선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제라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이 칼과 창과 힘과 전쟁을 통하여 얻는 그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창조주이신 진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의 왕께서 가져오시는 진정한 하나님 잔치로의 초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라고 말하며 그들의 운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새 성전, 새 백성은, 새 잔치는 자기의 몸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토를 돌아 달아났습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루시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하나님의 초대. 이 일에 대한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날마다 원수들의 감시 속에 가르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지도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초대에 거절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젖줄이라고 생각하면서 줄을 대며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잔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열방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통치와 사랑의 통치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어요. 오늘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 마지막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도성을 향한 눈물 흘림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저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소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에게는 마치 예수께서 성전에서 시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수많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예배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거짓과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몰아낼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십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 평화의 왕 되십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열문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가져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의 재산에 어떤 데미지를,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다른 왕을 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샬롬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역사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초대 앞에서 반응하는 상받는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는 만나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잘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그거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며 통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간구는, 예수님의 눈물은 이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화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평화만을 꿈꾸며 진정한 왕을 배척하고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왕을 거절한 이들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함께 그들의 앞날이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의 소식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짜 평화를 드러내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현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강도의 아지트로 만든 종교적 허식을 드러내며 깨뜨리셨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가짜 평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줄 서서 얻는 잠깐의 평화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평화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평화의 아름다운 삶,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평화의 왕의 아름다운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살아가는, 사라지는 이슬 같은, 안개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백성으로 주의 평화의 소식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샬롬이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의 샬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사랑과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거짓 평화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